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린도전서 1부 들어가기와 둘러보기 주목하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린도전서는 한마디로 하면 교정의 서신입니다. 무엇인가를 교정하기 위한 편지이죠. 갈등이 있었어요. 바울은 주로 행실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입장이 매우 달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행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한 배반이기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교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연대는 AD 53년에서 54년경에 에베소에서 기록했습니다.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는데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이 편지를 왜 썼을까요? 이 편지는 두 가지 내용에 대한 답변인데요. 먼저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변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글로의 집 사람들이 이곳에 출장 갔다가 돌아와서 인편으로 받은 보고, 그 보고에 대한 답변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 메시지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 복음과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의 진정한 본질, 미래에 일어날 그리스도인의 육체의 부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둘러보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의 집 사람들이 알려준 문제에 대한 답변이 고린도전서 초반부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의 이름으로 행해진 분열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요. 근친상간의 문제, 소송으로 확대된 교회 내부의 다툼 문제, 창기와 합하는 그 매춘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교정을 시도합니다. 덧붙여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분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성들이 예배 중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와 성만찬을 두고 일어난 분열의 문제도 여기에서 다룹니다. 글로에라는 사람은 아마도 에베소의 그리스도인이었을 거예요. 그녀의 종들이 업무차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돌아와서 한 보고를 듣고서 바울이 답신을 하는 격입니다. 또 한편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 형식으로 늘 이렇게 나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우상 제물에 관하여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성도들의 육체적 부활에 대하여는, 이런 표현으로 바울은 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일부 또는 대다수가 용인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바울의 직접적인 대답이고 반응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질책하고 있습니다. 주제로 보면 이렇게 주제가 연결되는데, 교회의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도덕적인 문제인 근친상간이나 매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배의 문제를 다루고, 성령의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육체의 부활 그리고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를 주목해 보려 합니다. 먼저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기원전 44년에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 식민지로 재건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바울 당시는 남북과 동서의 교역을 위한 전략적인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모든 지역 가운데 가장 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죠. 상대적으로 신생 도시였고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신흥 부자들이 넘쳐나는 도시였고, 매우 종교적인 도시였고, 그러나 도덕적으로 퇴폐적이고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된 도시였습니다. 노예와 자유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도시여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문화들이 많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해서 반대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외부로부터 온 반대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 반대였습니다.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보통 외부에서 박해가 오고 비난이 왔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는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이런 갈등과 반목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바울의 편지를 오해하거나 고의적으로 잘못 해석했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게 옳다라는 주장을 가지고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갈등의 1차적인 문제는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에요. 영적 존재가 되는 것, 곧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그들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 곧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영성의 궁극적인 상태에 도달했다고, 방언을 하는 자기들이 거기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체적 부활은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의 삶에 대한 승리주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연약함을 영성이 열등한 증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의 삶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육체적인 행위가 천박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그들 사이에 팽배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탐닉하거나 금욕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일부는 금욕의 입장에서 결혼 생활의 성적 관계를 반대했고요. 또 일부는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전통을 천사들 때문에 폐지된 것으로 간주해버렸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메시아가 복음의 핵심임을 상기시켰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메시아인데 이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이 두 가지 신학적 진리, 중요한 진리를 서신의 앞뒤에 배치하는데요. 십자가에 대한 진리를 1장과 2장에, 부활에 대한 교리를 15장에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미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 때문에 신령하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의 열쇠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역할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그들에게 기억시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이 위협받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이 기독교적 삶에서 차지한 십자가의 중심성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설득하려고 했는데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설득을 시도합니다. 때로는 대결을 하고, 때로는 호소하고, 때로는 풍자를 가지고, 때로는 역설을 가지고, 때로는 설득하고 기쁨으로 고양된 진술을 통해서 이런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고 성경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죠.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들을 기록하시고요.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의 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